감리교를 만든 찰스 웨슬레가 영국에서 벌써 대학교 때부터 그런 경건 운동도 하고 또 성령 운동 이런 것도 주창하고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제 배를 타고 아메리카로 가는 과정에서 배가 흔들리는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 주로 경건주의죠. 화란이나 독일 이런 데 배경을 두고 모라비안 교도들은 전부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어찌할 줄 모르고 두려워서 불안했던 그때 이 찰스 웨슬레가 이때까지 내가 흠믿었구나. 내 믿음이 이렇구나. 좋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풍랑이 때는 그래서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쓸 때 사랑 많은 나의 주 나를 품어주소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난은 이 땅에 필히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천국이죠. 고난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것이고 죄의 현상입니다. 죄의 현상이 수고고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난을 맞이하고 그 가운데서 의미를 찾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이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의 가치라고 하겠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사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육체의 고통이 경건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것,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에서 가르친다면 육체를 자제하고 육체의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룩하게 가는 과정입니다. 육체의 고난이 없이 거룩해지는 과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히는 가운데 살고 육체의 소욕을 본능적으로 쫓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을 자제하는 것을 우리는 대체로 고통이라고 하고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육체의 연단을 받고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은 엄밀하게 보면 그것이 곧 죄를 그치는 것입니다. 고난이 죄를 그치는 것이다. 이게 제 말이면 좀 과하다 여기겠지만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저는 이 말씀을 할 때 되게 깊이 묵상해 봤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어떻게 죄를 그치느냐. 그런데 이 말씀은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육체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받아들이면 그 고난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에서 육체의 한락과 더불어 거룩해지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이렇게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이고 말씀과 기도로 그 고난을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면 그 고난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저 고난 당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의 죽음에 참여하고 그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의 고난에 참여한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고난이 없지 않아요. 아무도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복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고난 없지 않아요. 기독교 강요에 보면 얼마나 그들의 고난을 조목조목 칼빈이 잘 써놨는지 우리가 성경 읽는 것보다 훨씬 그들은 많은 큰 고난을 당했어요.
옛날 사람들 이야기니까, 그저 지나간 이야기니까 뭐 그저 패치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을 당한다고 쳐보세요. 우리가 이삭의 일을 당한다고 쳐보세요. 겨우겨우 셈을 팠는데 또 셈을 양보해주고 또 옮기고 믿음 없이 되겠냐고요. 싸우고 말고 분이 터져서 쓰러지고 말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니까 이삭은 그 우물을 파도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서 브엘세바까지 가서 귀한 물을 얻는다. 이렇게 보면 모든 인생의 삶은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이 없는 듯 하면 자녀를 통한 고난도 있고 또 내 부모를 통한 고난도 있고 내 형제를 통한 고난도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고난이 초래되기도 하지만 또 전혀 애매하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고난은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아주 웅크리고 있듯이 덤비는 사자와 같이 고난은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덤비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귀 사탄이 사용하는 제일 무기가 고난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마귀 사탄은 이 고난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적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피해 다닐 거냐? 도망 다닐 거냐? 그게 아니다. 담대히 고난에 맞서고 담대히 그 고난을 해석하고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가서 위로할 때 그러거든요. 잊으려 하지 말고 의미를 생각해라. 잊으려 하면 정신병자 돼요. 잊으려 하지 마세요. 의미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돼요. 주님 안에서 의미를 생각하라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지, 내가 왜 이렇게 슬픔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잊으려 하지 말고, 잊으려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술을 찾고 마약을 찾고 자꾸 고개를 흔들고 그 잊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은 평온이 있고 잠잠히 받아들이고 기다림이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고난의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일평생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주님도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워서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그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의 종이 돼서도 안 되지만 고난의 종이 돼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두려워 일을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은혜가 두려워 정의에 서지 못하고 그것은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과정과 내 행한 그 순간순간이 옳다면 물론 완전할 수는 없지만 크게 하나님 앞에 서서 크게 죄짓지 않고 옳은 길을 가다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감수할 것이지 결과를 놓고 후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괜히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있구나. 신사참배할 때 우리나라에 다 두 가지 논법이 있어요. 하나는 원인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이요. 하나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이요. 다 목사님이었고 장로님들이었지만 총회를 해서 신사참배 가결을 할 때 그때 홍록기 총회장이나 이런 분들의 그 명분은 뭐냐 이 말이죠. 신사참배를 하더라도 교회를 지키는 게 낫다 이 말이죠. 신사참배 안 하고 저 마산 바닷가 가가지고 일본을 향하여 궁성 요배하고 그리고 그들의 의식을 행하고 그래도 교회를 지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는 결과논법. 또 한 사람들은 교회가 문을 닫더라도 신사춘배를 할 수 없다. 이거는 은인에 대한 논법. 세상은 주로 결과논법을 많이 쫓아요. 좀 속이더라도 잘 돼 있으면 부모에게 칭찬받아요. 좀 거짓말 하더라도 가정이 화목하고 먹을 게 많으면 아내한테 칭찬받아요. 이건 결과논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진리 가운데 써야 돼요. 진리 가운데 써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에 서면 하나님이 교회의 문을 안 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데 결과까지 다 내다보고
결과를 요랑해서 진리와 타협합니까? 이건 되지 않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오히려 요셉과 같이 구렁텅이에 빠뜨려도 다니엘과 같이 사자의 불에 들어가도 결과는 하나님이 그들을 더 높이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인과관계를 가지고 고난을 대하면 안 된다. 특별히 주의 종들은 고난을 두려워하면 주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주의 일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주의 일 자체가 십자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어찌 주의 일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타협하고 끊임없이 비진리로, 기복으로, 현상으로, 심리로 나아가지 복음의 정수를 전하지는 못한다. 마귀 사탄이 고난을 가지고 엄습해요. 예수님도 배고픔과 없음과 그 연약함과 막 산의 진물에 다 주겠다, 떡을 주겠다, 그 다음에 저 명예를 주겠다, 없음을 위에서 뛰어내려보라, 연약함을 전부 연약함과 없음과 배고픔과 이런 것을 가지고 마귀 사탄은 시험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온전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과거 것도 피하지 마세요. 불효한 자식이라고 부모 잊으려 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내가 불효했더라도 부모를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해야 돼요. 그저 심리적으로 그렇게만 해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프로이트 같으면 잊어라 하겠지만 과거의 경험을 잊어버리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석해 나가겠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억하라.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예요. 기억과 기념.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거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고난을 해석하십시오.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면 내 사욕으로 당하는 고난이야. 오늘 여기 말씀해 보세요. 15절에 보면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악행하고 남의 일을 쓸데없이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당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마땅한 형벌의 고난이지만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는 잘 기억해야 돼요. 쓸데없는 고난을 당하는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쓸데없는 고난이면 회개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면 하나님 앞에 찬미할 것이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우리가 쓸데없는 것으로 고난을 당한다면 이런 기회에 그런 것을 버리고 이제는 고난을 당하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서자.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 당하자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고난이에요. 어차피 인생은 고난의 연속인데 쓸데없는 고난을 당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의 자리에 서자. 그것을 우리가 즐거워해요. 둘째는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면서 고난을 당한다. 세상 사람으로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삶 가운데서 고난당한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비슷합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성도들과
신자들과 비신자들이. 그러나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마지막에서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뭐야? 영의 소욕에 서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비슷비슷하게 우리를 끌고 가세요. 세상 만사에 다 노출돼요. 우리도. 또 그런 혈기도 부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인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 끝내는 마지막을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대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예로운 길을 가셨어요. 모두 그를 배척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즐거워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나를 자랑하고 많은 사람이 나에게 칭찬한다고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외롭더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보다 오히려 평안함과 풍요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고난을 풀어갈 길도 열어주시고 고난의 의미도 주시고 고난이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상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한다. 세 번째는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받는 것인데 그러면 주여 고난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건 아니죠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를 고난스럽게 하겠어요? 빵이 있으면 주실 것이요. 꽃길이 있으면 꽃길로 가게 하시지. 왜 전가를 주시고 뱀길로 가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화창한 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멋있는 경치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봄날 여호와를 찬미하면서 봄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는 몇백만 불을 주는 그런 경치 구경보다 훨씬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좋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부유할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고난을 다 하려고 기도한다기보다 여기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우리 소찬하신 오가는 목사님은 고난에는 뜻이 있다. 고난에도 뜻이 있다. 가장 많이 팔린 설교집이다. 얼마 제목이 좋습니까?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세 가지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 어떤 일이 당해도 내가 이 고난을 받는 내 자신이 누구를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내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변화시켜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해야 돼요. 이게 오늘 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난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난을 그리스도를 이해한 고난으로 내가 여겨야 돼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큰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 기쁨이 잠자는 듯해도 기숙하는 듯해도 때가 되면 내 안에 한량없는 기쁨과 멸류관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고난이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 말고, 어린 사람은 고난을 막으려고 해요. 그러나 경륜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대처하려고 해요. 고난이 오는 것은 못 막습니다. 아무도 고난이 오는 것을 못 막아요. 비가 내리는 것을 누가 막아요? 비를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요. 비가 온다고 피해 다니는 사람은 잘해야 불평밖에 못해요. 비가 내리면 고난은 비 오듯이 오는 것이에요.
이러한 고난을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아들여야 됩니다. 병이 낫기 위하여서는 쓴 약을 먹죠. 우리가 이가 아프면 이를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이가 성할 때는 누가 이를 뽑으라고 치과에 가서 맡기겠어요. 이가 아프면 뽑고 싶어요. 저도 옛날에 종기가 많이 났었는데 어릴 때는 하도 안 씻으니까 종기가 그냥 연중 행사로 제가 종기를 났어요. 봄만 되면 종기가 나요,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무릎에 나고 허벅지에 나고 다른 종기는 그래도 한데 그때 막 이마에도 짜고 막 그랬는데 가장 제가 힘들었던 종기는 바로 배에 종기가 난 거예요. 이 배에는 살이 뼈가 없잖아요. 아무리 짜도 뼈가 없으니까 안으로만 들어가지. 아유, 막 얼마나 아픈 얘기가 죽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병원에 그냥 주사도 맞으러 가기 싫어하고 우리 그때 학교에 주사 놓으러 오면 다 도망가잖아요. 화장실에서 안 나오고 불침 놓는다 그러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는 또 주사기가 많지 않으니까 불에 소독해가지고 놓거든요. 이러니까 그걸 또 우리는 불침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다 주사인데 무슨 불침이 또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또 불침 맞는다 이러다가 막 도망가고 이러는데 하도 여기가 아플 때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나 병원에 가서 좀 쬐었으면 좋겠어. 찢었으면 좋겠어. 왜요? 더 큰 고난이 있을 때 덜한 고통은 피할 길이죠. 더 큰 고통이 있을 때 진짜 우리가 막 종기가 나봐요. 죽어요. 막 아파서 이게 막 굶을 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착 찢으면 돼요. 치통을 우리가 어떻게 낫게 해요? 빼면 돼요. 아니면 치료하면 돼요. 근원을 뽑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수술하는 것을 고난이라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고난이 아니잖아요. 더 큰 것을 미리 막기 위하여 작은 것을 감당한다 이 말이에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고난을 막으려면 오른 눈을 빼버려도 오른 팔을 잘라버려도 낫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그 고난이 아니에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고난이죠. 지금 여기서 오른팔 달고 다니고 오른눈 반짝반짝 뜨고 다녀봤자 영원한 형벌, 꺼지지 않는 불심판을 받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오히려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낫잖아요.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불시험이란 말이 있고 17절에 가보세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는데 여기 17절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 최후의 심판. 이 심판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주신다. 이게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큰 심판을 미리 막아주시려고 작은 불시험을 주신다. 우리가 더 큰 죄 짓지 말고 더 크게 타락하지 말고 그래서 영원히 불시험을 당하는 영원히 지옥불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시험을 주신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항상 보면 기쁜 날이 많은 것 같아도 또 고난의 날들도 많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을 헤아리시고 더 큰 것을 막아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작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더 큰 그런 시험을 미리 그래서 성도는 이것을 즐거워해야 된다. 성도는 이것을 즐거워해야 돼. 막 그냥 무작정 뛰어가는 아이를 그 길을 가면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해초리를 드신다. 이것이 바로 연단을 위한 것이다. 12절에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페이라스모스 헬라어로 연단하려고 너희를 정금과 같이 들어 쓰시려고. 연단이 뭐예요? 바로 가는 거잖아. 단련시키는 거잖아.
우리 마리아 이번에 입학식에 가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런 말 한 것 같아요.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그게 연마죠, 연마.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이런 것이 우리가 연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금과 같이 나온다. 우리를 들어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해석하고 고난이 없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하기보다는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승화시켜 갈 것입니다. 바로 고난의 뜻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고난을 당하는 우리는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마지막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그 고난이 끝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주십니다. 매년 우리는 장마철마다 쏟죠. 이 비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분명히 장마철은 끝이 납니다. 매년 겨울마다 추울 때는 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봄은 분명히 옵니다. 고난도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와 즐거워하고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 고난을 당하는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녹슬어서 없어지지만 새를 닦고 갈면 강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으면 잘 되는 것 같아도 썩는 거예요. 그러나 그 쇠를 갈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은 있지만은 그 쇠는 광이 나고 영원히 부식되지 않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난의 뜻입니다. 13절에 보면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 고난을 받을 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고난이 복입니까? 아까 말씀을 제가 해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고난을 받아들이면 그 고난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팔복을 읽어봤습니다. 팔복의 핵심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8번째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나머지는 전부 한 절씩 되어 있는데 8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8번째 복에 대해서는 3절을 써놨어요. 옛날부터 저는 이것이 조금 의구심이 있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게 좀 더 길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이 8번째 복을 가장 이렇게 길게 말했을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팔복을 다시 읽어보니까 전부 고난당하는 자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고난 가운데 애로운 자를 의미하는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억울히 당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온유한 자는 고난 가운데 참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고난 가운데도 타협하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전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고난 가운데도 내가 오히려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고난이 있다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고난을 세상적으로 풀어가는 자가 아니요, 내가 고난당하니 너도 한번 당해보라 하고 복수하는 자가 아니요, 전부 이 팔복을 보니까 고난당하는 자의 자리에 서는 사람의 심령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고난당하는 자의 자리에서 내가 좀 핍박당하더라도, 우리 원리과 마리아도 어디에 가서 학교 다닐 때 누굴 욕하고 남을 손가락질하는 자리보다 조금 남에게 욕 얻어먹는 게 나아요. 조금 남에게 욕 얻어먹는 게 낫단 말이에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14절에 보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춤을 췄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찬미했어요. 이것이 뭡니까? 미묘하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심중에 평화가 오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 부인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경건에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고난받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자 하면 분명히 내 육체와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고난을 다르게 해석하지 마세요.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고난은 한 가지예요. 내가 피하고 싶은 것, 이게 제 정의예요. 내가 피하고 싶은 것, 이게 고난이에요. 이것은 육체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올 때 이것을 우리가 넘어서면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지하라. 같이 해봅시다. 미쁘신 창조주. 미쁘신 창조주. 변함없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갚아주시는 창조주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크티스테스, 헬라어로 창조주. 피스토스 크티스테스. 신실하신 페이스풀. 아주 믿을 만한 크리에이터. 창조주. 고난에는 창조적 권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아도 창조적인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그 울음을 기쁨으로 그 치욕을 면류관으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없는 기쁨도 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에 없는 소망도 주시는 하나님,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의 고난이 오더라도 이것을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고난에 담대히 맞서시고 고난을 당하거든 의미를 생각하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은 곧 육체를 부정하는 것이요, 우리가 육체에 소욕이 남아있는 한 또 고난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게 하시고 고난을 잊으려고 하기보다는 고난의 뜻을 생각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금과 같이 나오는 연단의 과정인 줄 믿사오니 지금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더하시며 하늘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신실하신 창조주를 믿는 믿음으로 능히 이기고 나아가고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상급의 조건으로 삼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